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그리고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우리 2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2021년도 지혜를 찾는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반갑습니다. 지난주였죠. 우리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 우리나라 배우 윤여정 님이 오스카상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백인들의 축제라고 하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인 여배우가 여우조연상으로 오스카상을 받는 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들썩였어요. 윤여정 배우님이 워낙 좋은 연기를 보여준 것도 있지만 전 세계가 그녀의 이것에 반했다라고 해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배우님의 하는 수상 소감들과 또 나머지 인터뷰에서 하는 입담들이었어요. 저도 그 배우님이 하는 소감들을 몇 개 살펴보았는데 직설적이지만 상대방을 기분 나쁘지 않게 배려하는 어법이었고요. 당찬 말이고 또 굉장히 자신감 있는 말이지만 겸손함이 묻어나오는 말이었어요. 세계가 윤여정 배우님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는 것을 보면서 말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특히 오스카상을 수상 후에 미국 방송 인터뷰에서 했던 말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답니다. 바로 저는 할리우드를 동경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말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땅에서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과 또 이 땅의 것을 동경하지 않는 삶, 그게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어요.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는 일, 그리고 할리우드에서 배우로 사는 일, 큰 영광이겠지만 그녀에게 상은 새로운 일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배우님의 당당함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당당함이었으면 좋겠어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한 사람의 말이 이 세상을 웃고 또 울리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 사람의 말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지혜롭게 말하는 것에 대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잠언을 통해 우리의 입을 통제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고요. 야고보서를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입에 악한 말, 욕을 담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았나요? 또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은
어떻게 우리가 말해야 할까에 대해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어떤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입니까? 예수님에 대해 듣고 가르침을 받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듣고 여러분들은 가르침을 받았나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오셔야만 했는지, 또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이죠. 왜 오셨다라고 알고 있죠?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오셨다라는 것 우리가 듣고 알고 있어요. 또 무슨 일을 하셨죠? 이 땅에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죄된 과거에 매여 사는 옛사람의 모습,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지만 여전히 옛 모습을 벗지 못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것만 보다가 세상의 것을 쫓다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구원과 부활로 인한 기쁨과 감격보다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과 즐거움이 더 커 보이는 것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우리는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윤여정 배우님이 할리우드에 매여 있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더 이상 죄된 과거에 매여 살지 않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죄와 악에 사용되는 입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사용되는 우리의 입이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까요? 먼저 거짓을 버리고 모든 이유, 또 관계 속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그들에게 나타난 행동이 무엇이죠? 자신을 감추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감추고 서로에게 자신을 감추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와 관계된 수많은 그런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를 감추며 살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나의 온전한 본 모습을 보이며 살았던 적이 우리가 있을까요? 항상 우리는 나를 포장해야 하고 약한 모습보다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나타나는 약한 모습은 또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계속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서로의 허물을 안아주지 못하고 점점 혐오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모든 관계를 망가뜨리고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줘요. 우리는 점점 세상에서 혼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망가져버린 세상에서 나를 드러낸다는 것, 물론 두려운 일인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서로에게 거짓말하며 서로의 약함을 물고 뜯는 옛사람을 지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이 서로의 약함을 품어주는 하나님의 나라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길 더 많이 소망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나쁜 말은 더 정확한 뜻으로는 악취가 나는 말입니다. 악취가 나는 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31절에 등장하는 말들이 바로 악취가 나는 말일 거예요. 모든 악독과 격정. 여기에서 격정은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나오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그냥 화내는 것 말고, 분노하는 것 말고 가끔씩 상대방에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상처되는 말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내가 정말 안 하는 말들인데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는 말들, 꼭 나중에 우리가 후회하는 말들이잖아요. 우리의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노했을 때 나오는 말들, 죽이는 말들이겠죠. 또한 소란이라고 등장합니다. 소란은 무엇일까요? 소란의 의미는 시끄럽게 하는 것, 그냥 우리를 시끄럽게 하는 것보다 강하게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말입니다. 우리 뉴스를 보면 어떤 것에 반대하기 위해서 데모하는 모습들 보이죠? 그게 바로 이 소란에 대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강하게 몰아붙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누군가를 그렇게 강하게 몰아붙이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보면 어쩜 그렇게 한 사람의 인격을, 한 사람의 인생을 바닥에 곤두박질 치게 하면서 그의 인격을 정말 박살내면서 몰아붙이는지.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선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욕설. 우리 욕 잘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입에 너 걸레 물었니? 냄새 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입은 어떤 말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누군가를 선하게 만드는 일, 좋게 만드는 일, 더 쉽게 말하면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32절 말씀, 친절한 말과 또 불쌍히 여기는 말, 위로하는 말이겠죠. 마지막으로 용서하는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에게도 친절해야 하지만 동시에 내 이웃에게도 친절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설령 그게 나를 괴롭히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 점점 용서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용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입에서 나와야 하는 말들, 그것이 바로 친절하게 말하는 것, 불쌍히 여김, 위로의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용서하는 말을 하는 것. 우리의 입은 어떻게 지음받았다?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이를 살리고 은혜를 누리게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입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부주의하고 옳지 못한 말은 이웃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걱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입을 잘못 사용할 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저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왜 죄의 도구로 입을 사용할까라고 걱정하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항상 인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필요한 곳, 또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 사용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한 배우처럼 세상을 움직이고 또는 모두에게 칭송받지는 못할지라도 죽어가는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 지혜롭게 입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형상대로 입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그래서 이번 한 주 정말 누군가를 살리는 입으로 우리의 입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나누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의 입이 죄의 도구로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우리 입에서 그동안 악취가 나가진 않았는지, 죽이는 도구로 사용되진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입이 그 목적과 의미대로 사용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지낼 때 우리가 베푸는 가벼운 친절과 위로, 그리고 용서가 죽어가는 누군가를 살리는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연락 가능하니까 필요하면 어떤 시간이든 어떤 때이든 어떤 장소이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누고 싶은 기도의 제목 언제든지 공유해 주시고요. 꼭 공과 잘 참여해 주세요. 이번 공과에서도 우리 지난번에 했던 추가적인 공과 활동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